성도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사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예수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에 꼽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의미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측면은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서 죽은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죽음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4대 성인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은 이후에 더 살아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 더 이상 죽지 않고 죽기 전보다 더 영화로워진 몸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도 어떤 인격자나 철학자가 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외적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곳에 뒤틀림, 엉킴, 부작용 이러한 것이 존재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생활하기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더위를 인해서 지침이 있고 그리고 각종 세균들이 발생하고 또 곰팡이가 핍니다.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또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 환자가 늘어납니다. 겨울이 되면 날벌레들은 사라지지만 또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이 외적 환경은 좋은 점이 있으면 꼭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깨달아도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너무 놀라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또 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여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대상이 있을 것이므로 너무 낙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발생할 이러한 일그러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하간에 아담의 죄로 우리의 이 외적 환경은 저주를 받아 모든 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한 두 번째 결과는 우리 사람의 내면이 부패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 마음이 이제 부패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남편은 이러한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이제 싸움이 되고 살인이 되고 폭력이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으며 이것을 좀먹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영생을 4대 성인 중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에 적합한 좋은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문제, 늙어가는 문제, 죽어가는 문제, 그리고 이 마음의 부패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발에 오줌 넣는 격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사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코로나로 고생하였고 현재도 코로나에 걸려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를 전부 모아놓으면 무게가 3kg가 안 된다고 합니다. 3kg가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가 횡행하면 인류는 백신을 개발합니다. 또 치료제도 개발하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며 거리 두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상당 부분 극복해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부작용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해도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이것을 갖고 싶어요. 견이 보다죠. 물이 어떤 좋은 물건입니다. 견물. 그러면 그때 생깁니다. 마음이. 이때의 생심에서 요심은 갖고 싶은 나쁜 마음, 이런 뜻이에요. 왜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들과 같이 유익을 누릴까? 이 생각을 못하고 나 혼자 갖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이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국가 차원에서는 성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 광고를 하지요. 이러한 걸 한다고 해서 이 내면의 부패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소 도덕과 윤리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어떤 사회가 이데올로기를 갖고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각 가정별로 각 회사별로 시기와 질투심은 여전하여 생각지 못한 살인과 폭력과 어떤 횡령,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 되는 이 마음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돼요. 이걸 누가 합니까? 4대 성인 중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한 것이고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걸 제안한 사람들 자체가 모두 다 죽었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도 이 사망을 벌로써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속한 기본적인 것들이 아담의 후손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어디를 가면은 제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속한 기본적인 것, 이것은 두 눈, 코 하나, 입, 귀 두 개이듯 이 부패하여진 마음, 견물 생심이 생기는 이 부패한 마음도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이 죄에 대한 죄값으로 사망까지도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도 전부 다 사망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의미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5장 18절과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그러니까 아담의 한 범죄로 그의 후손들이 정죄에 이른 것. 이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규정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규정이 되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한 의로운 행위 이럽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럽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너는 의롭지 않은데 이 의롭다 하심을 너희는 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면 이 앞에 있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넘겨진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루터는 이 칭의가 서면 교회가 서고 칭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 참 무덥습니다. 태양에 있는 빛과 열, 태양은 빛과 열을 동시에 방출하죠. 이것이 이 지구에, 특별히 한반도에 8월에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태양의 빛과 열이 이 한반도에까지 이를까요? 이것은 태양이 중력으로 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는 태양계라는 이름으로 중력으로 말미암아 일컬어져요. 태양계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속한 것이 지구에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가 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태양이 중력으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전부 자기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근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번 한 일주일 동안인가 우리나라 정치계가 사면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부는 매년 이렇게 사명과 복권을 합니다. 이번에 사명과 복권이 된 대상자들 중 적합한가, 이러한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저는 설교 시간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민감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명과 복권은 이 대상자가 사명과 복권이 될 어떤 좀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행위를 통해서 국가에 비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큰 자신의 여러 행위로 갚는다라든지, 또 예전에 비록 죄를 지어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많았는데 이것을 정상 참작한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이제 다 있으니까 사면되고 복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땐 근거가 있어야지. 이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내어주셔요. 그래서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과 공간의 장애와 피조물이 되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받을 때 이것을 이겨내도록 자신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역이 근거가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과 복권의 내용물입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복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의 것이 되어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에 이르른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죽음은 이 땅의 비참함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일반인과 달라요. 일반인은 개통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기를 사모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세금교회는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추지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 놓아서 떡과 포도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피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먹습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면은 이 장자를 죽이는 자가 건너뜁니다. 그때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아 먹어서 그리스도와 자신들이 하나가 됨을 이렇게 먹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확인을 합니다. 오늘 9시 30분에도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에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빵 큰 거를 크게 잘라서 줬어요. 이 카스테라나 조그만 건 그냥 녹아버리는데 빵을 크게 줘서 이렇게 입에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아주 좀 여기 있는 것보다 한 3배는 될 거예요. 초반에 너무 많이 따라서 반주하던 우혜미 성도님 아주 조금밖에 못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떡과 포도주 마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양평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갔거든요. 지금도 미안함과 감사함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라는 게 가족 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진한 근거와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죽어버리고 이것으로 끝이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견물생심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줘요. 그때는 보기 싫은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저 인간 좀 왜 또 저기에 있지? 이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도 없고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